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여기 말하는 생활은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으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향, 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 미션이죠. 그는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담을 고백하면서 계속 그는 사명을 위한 삶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2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장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다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대한 그 강조를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세 가지 마음은요, 따로따로 노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시작은요, 오늘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무슨 마크체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하나됨의 시작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 속에 무려 164번이나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옥중 서신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만 30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또한 함께 죽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을 통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절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강조합니다.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격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encouragement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험담과 시기의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이요,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한번 격려의 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 한 5초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웃겨요? 무슨 격려가 그렇게 웃깁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나랑 같이 있어줘, 나를 안 버려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잘생겼어. 잘하고 있어. 혹시 누가 어떤 사람이 파이팅! 힘내! 괜찮아. not good이 아니라 not bad. 그렇게는 안 나빠. 오늘 그런 격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언어의 변화가 뭡니까? 격려하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하는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D를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 한국 부모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F. 얼굴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런 성적을 가져오냐? 너는 누굴 닮아서? 누굴 닮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 D를 받아와도 잘했어, F를 받아와도 잘했어, 뭘 해든 잘했어, 그냥 남보다 좀 떨어져 천천히 와도 잘했어. 다 빨리 가야 되고, 다 잘나야 되고, 다 A급이어야 되고, 다 뭐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그럼 다 밑엔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한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힘드시죠? 성도님 힘드시죠? 성도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격려의 말로 우리가 온누리교회 안에 하나 되는 모습들이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위로예요. 영어로 그 단어가 뭡니까? comfort. 위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곁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멀리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가서 돌봐주는 것이, 곁에서 돌봐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교회. 또한 세 번째는 교제. 여기는 communion, fellow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교제라는 단어 앞에 그냥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어떤 교제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오늘 성령의 교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서로 교제하면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 Tenderness, compassion.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compassion and mercy. 자비와 긍휼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지극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격려, 위로, 교제,
자비, 이 긍휼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하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분쟁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뿐만입니까? 세상에 나가봐도 하나 되지 않는 모습. 근데 그 하나 되지 않는 그 모습의 그 중앙에 그 문제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위로하고, 저 사람이 내게 먼저 격려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교제하고, 내가 먼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는 이유의 책임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요런 사람이 교회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5가지 옷을 이렇게 드립니다. 입으세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긍휼의 옷을 입으세요. 친절의 옷을 입으세요. 겸손의 옷을 입으세요. 온유의 옷을 입으세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또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하트가 아니었어요. 마인드예요. 하나됨은 하트, 마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됨도 있겠지만 그 하나됨의 시작은 뭡니까? 내 생각.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중앙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교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one heart. 그리스도의 마음을 the mind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한다면 한 마음을 one heart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한 마음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한 마음의 시작이 뭡니까? 오늘 2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한 마음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많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투세요. 싸우세요. 하지만 연합하세요. 싸우고 나서 연합하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 싸워야지 친해진다잖아요. 주먹을 나가야지, 한번 욱 해야 되지 않아요? 하세요. 이 양이 깐 거 까! 하세요. 싸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빌립보서 좀 더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문제가 딱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유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두 여성 리더십이 꼬라시한 거야. 여성 사역 잘해야 돼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이 두 여인이 부딪힌 겁니다. 두 중요한 여성 리더십. 그런데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을 때, 같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은 뭡니까? 교회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생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각자의 생각을 접으면 돼요. 내 생각을 접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조용하면 돼요. 내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또한 같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쿠바에서 선교사님한테 SOS 이메일이 왔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쿠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티마 본부장으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너무 약합니다. 태풍을 통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메일 읽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야. 우리 미국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였고, 허리케인이 와서 좀 그래도 잘 준비했던 나라. 근데 쿠바나 포르리코나 이런 데는 그냥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거야. 쿠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부딪힌 거야. 도와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이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희생과 사랑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품었을 때,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께 지키십시오. 또한 마틴 루터 킹이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든가 바보로서 함께 멸망하든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생각, 한 사랑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언어, 말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조심. 근데 말 조심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면 말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 very good 이라는 단어를 누가 very good이라는 이 영어의 문장을 40개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very good.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걸 동그라미 쳤습니다. 9번 wonderful.
wonderful. 그 다음에 23번 5-star. 33번 first class. 그리고 38번 amazing. 39번 superb. 저는 오늘 이 문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40일 동안 내가 이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그냥 자주,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요, 제가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썼어요. Amazing, first class, 5-star. First class를 해야 되는데 아까 5 class가 나와서 성도님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 5-star를 해야 되는데 5 class. 그래서 무슨 OBC 5번 클래스 들으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장에 보면요, 그냥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40개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또 해볼까요? 5초 동안 여기 문장 중에 하나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써보세요. 준비됐어요? 하나만. 하나, 둘, 셋. 뭐 하셨어요? 와우 하신 분. 와우, 와우, great. 영어들이 좀 약간 약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Marvelous.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Right on. Magnificent. 저는 그래도 5-star가 좋은 것 같아. 제 인생에 별이 없어서 별이라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말들, 말 한마디로 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격려가 아니라 격려와 함께, 위로와 함께, 자비와 긍휼과 교제와 함께 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이루면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됨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에요. 유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유가 맞아요. 여기 보면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 사진 보면서 이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joy. 제가 오늘이 교회 영어 예배할 때 영어 예배 꿈땅 이름이 조이 존이었어요. 이 조이가 바로 이거였어요. J-O-Y인데 J가 뭐냐 하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영어 O는 뭡니까?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U는 뭡니까? Y는 You. 내가 마지막이야. J-O-Y. 그래서 joy, joy, joy. 이게 기쁨이에요. 예수님 first, 다른 사람 second, and I'm last. 이게 한 마음을 만들어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제일 처음도 누구예요? You. 두 번째도 뭐예요? You. 다 나. me.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만난 이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인데 미미. 자매 이름이 미미예요. 미미 킴. Why did you get this name? That's the most selfish name. Your name should be Yuyu, not Mimi. 근데 되게 싫어하는데 미미가 낫대, 유유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게 중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또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Humility. 빌립보서 2장은 겸손의 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부터 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5절, 여러분 다음 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모든 입술, 모든 무릎 주님 앞에 주님을 주라고 컨페스하는 그런 문장이 빌립보서 5장.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기심이나 허영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여주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였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가서 먹고 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커지고 싶은 이런 마음의 그 디자이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만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Each of you should not look only to the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여기 이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interest죠. 관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joy,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됨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가을이 됐는데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루 머리의 책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책, 참 오래된 책이죠.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책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근데 제가 딱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오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오늘 이 책에 앤드루 머리가 우리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책을 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처예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겸손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만들었으면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이에요. 죄가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교만한 모습처럼 안 보고 싶은 그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동기는 우리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 redeem,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He rescued me, I have become His child,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 성도, saint가 됐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겸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그 한 마음, 또 겸손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